둘째 날, 돌 위에 돌 하나도. 예, 돌 위에 돌 하나도. 이 전장에서 12장 마지막에 이 과부의 두 랩돈이 정말 성전을 위해서 사용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제 다 무너지는 그런 예언을 하신 예수님의 이제 설명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들어가죠. 마가복음 13장은 특별히 앞으로 있을 재난을 어떻게 하라? 대비하라. 예, 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오르던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의 이 관심을 그 헤롯 대왕이 지은 그 웅장한 성전에 이렇게 돌렸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요? 이 성전이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질문하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모두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단계로 거쳐서 대답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전 멸망의 징조대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 끝의 징조대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중요성과 그 결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그러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시험하고 형제가 형제를 아베가 아버지를 죽는 데 내어주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어떻게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설명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초기 기독교 교회를 세우는 역사 중에 예상되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거지. 그게 어떤 일이에요? 얘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게 핍박받는 일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재판에 세워지고 일부는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나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가족과 친구들이 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들을 버릴지라도 성령께서 필요한 때에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이 서두에 주신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의 백성은 난리와
시험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환난 중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단계에 말한 이 강조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 백성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예수께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고통을 당하였다.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을 배반하였고 자녀들은 저희 부모를 배반하였다. 친구들은 저희 친구들을 사내들인에 넘겨주었다. 박해자들은 스데반과 야고보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여 저희 목적을 성취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증인들이 체포되고 신문을 받으며 옥에 갇히는 경우들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죽임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와 같이 이 일은 반복될 것이다. 당국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만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리를 횡령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만 지배하실 수 있는 양심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벌써 그들은 착수하고 있으며 저희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경계선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 일을 추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그분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위하여 개입하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난리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성령의 환난 중에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 성벽 위에와 성중 높은 곳들은 사람들로 번잡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는 절망적인 고민으로 새파랗게 질린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무익한 복수심으로 얼굴을 찌푸린 사람들도 있었다. 뛰어다니는 로마 병정들의 함성, 불에 타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애처로운 부르짖음이 불붙는 소리와 건물의 제목들이 무너져 내려앉는 큰 소리와 뒤섞여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합하여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다가는 다시 돌아갔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면 저희도 제자들처럼 알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무엇보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